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의 하나님, 8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온전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무더운 날씨에 뜨거움을 느끼기보다 불길 같은 성령의 임재로 뜨겁게 느끼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도움으로 기뻐하기보다 주의 전에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가뭄과 지진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의 개입 전쟁으로 소중한 생명과 삶의 터전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휴전으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열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우리 청년들이 전세난과 집 걱정 없이 결혼하여 2세들을 낳아 이 나라의 후손들이 행복한 믿음 속에 길이 탁 트이게 열어주옵소서. 세상적인 일보다 주님의 나라를 알아가며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2030 세대를 교회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창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오늘 주실 영적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으로 예배를 이끌어 가실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말씀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우리 모두가 감동받아 은혜 받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샘터교회 곳곳에 봉사하는 여러 성도님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는 그 손길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에 큰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성가대 대원들의 찬양을 주님께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들의 가정에도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샘터교회 노건사님 영육을 위탁하오니 천국 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지체들이 교회를 섬기며 샘터교회의 비전 153, 120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시고, 153, 120의 비전 속에 속히 채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치료받는 김용빈 집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울러 성가대 대원이신 박신영 집사님 또한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두 분 병상에서 오래 의지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속히 가정과 교회로 복귀하여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샘터 교우님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힘을 내려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은혜 가득함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곁에 친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김유경 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청려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원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극심한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을 이만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이만큼 은혜로 채우시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점 가려주시고 허락하신 말씀 전달할 때에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의 단동이라는 도시를 가면 단동 옆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압록강입니다. 우리 한반도와 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에서 북한 접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가보신 분 알겠지만 배를 타면 북한 사람과 대화할 만큼 가까이 접근하면 그쪽에서 총기를 겨누면서 더 오지 말라고 압박하고 또 그 스릴에 이렇게 압록강을 쭉 배를 타고 움직였던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강변에 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많이 듣던 문구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맡기신 말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마 그 말씀을 카피한 것 같아요. 김정은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문구 앞에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오 하는 순간 이 땅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 다 그저 그 팻말 앞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 물음에 관하여 질문하게 하십니다. 신앙이란 항상 질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질문이 열려져 있고 질문하라 하십니다. 심지어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자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 신앙은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미련해진다, 어리석어진다. 그래서 그저 그 말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사람의 생각을 쏙 빼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 갖는 것은 마치 술과 마약 같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독되면 자율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깊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비난이, 이 말이 사실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억압한 적 없으십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생각 없는 신앙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신전에서는 여사제와 그 전에서 교합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런 음란한 파티를 벌이면서 그것이 신이 즐거워하는 일이라 하며 남녀가 교합하는 일들이 성전에 그들의 신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에는 거기 가는 겁니다.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교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또 우리도 사람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그렇게 해야지요 하고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지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육체적인 교합 그것이 옳지 않다고 분별하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분파의 분쟁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함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제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계파가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 정치가 그러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듯이 사람 모인 곳은 왜 이렇게 줄서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분파가 많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파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강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원론적으로 인간은 묶여 있으니 영적으로는 내가 영혼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육적으로는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육체도 우리의 것이니 육체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가 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음란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합리화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니 악한 영과 악한 무리와 육체적인 다른 창녀와 교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 좀 해라.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영적 자유를 가지고 생각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요? 생각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상한 이단들이 많습니다. 한때 7, 80년도에 아주 힘을 발휘했던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건재합니다. 여기 수원 영통 입구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요한 쪽에 속해 있는 구원파 하나 있는데 언젠가부터 십자가도 살짝 걸었더라고요. 십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도 살짝 걸어놨어요. 헷갈리죠? 한번 가보세요. 찬송가도 다르고요. 성경은 성경인데 제멋대로 풉니다. 그들의 구원파의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시니 용서를 빌었다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용서 빌고 네 멋대로 살아라. 괜찮다.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후리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멋대로 살다 와도 주일날 와서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한때 구원파가 엄청나게 득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내가 아니요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나의 자유를 잠시 유보할 수도 있어야 성숙한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때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잠시 유보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자유가 되어야 된다. 너무 어려우신가요?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자유를 좀 유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이성, 그리스도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안에서 자유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구조대는요. 교회 다녔습니다. 신학교 2학년 여름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했습니다. 그때 방언 은사도 받고 그때 병 고치는 은사도 체험하고 뜨거웠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여름방학 되면 전도하러 다니고 지리산 가서 전도하고 지하철 타면 지하철 첫 강부터 12번째 강까지 옮겨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뜨겁게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요. 겁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살만하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니까요. 괜찮으시냐고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요? 안 불안하세요?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다. 바로 그것이 너에게 허락한 진정한 자유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 안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밖에 나오고 싶어서 물을 벗어나는 순간 죽습니다. 물고기는 그래서 물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예요. 넓은 바다에 마음대로 다니죠. 그러나 그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순간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게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있죠. 목자가 양을 우리 안에 가두고 살아요. 갇혔습니까? 안 갇혔습니까? 갇혔지요. 양이 불편해합니까? 안 불편해요. 넓은 뜰에 테두리를 둘러놨어요. 왜 그랬죠? 다른 맹수가 못 들어도 막아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작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큰 것을 주세요. 넓은 것을 주세요. 얼마든지 자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자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육체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 어떤 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거울은 큰 선물이고 큰 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 계십니까? 본 적 있다고요? 그럼 죽은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진짜 내 얼굴 보는 건 아니고 비춰진 얼굴을 보는 거지. 그런데도 거울은 참 우리에게 기가 막힌 선물이었어요. 거울을 봐야 내가 뭐가 묻었는지, 오늘 화장은 잘 받았는지, 눈썹은 잘 올라갔는지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거울은 선물입니다. 어떤 여인이 이쁜 여인이 될까요? 거울을 자주 보는 여인이 이뻐요. 오늘은 내가 어떻게 됐나? 거울을 자주 보셔야 이뻐집니다. 하루의 거울
몇 번 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거울 안 보게 돼요.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늙었나. 저도 거울을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흰머리는 들어가고 자꾸. 그래도 거울을 봐요. 제가 예배당 와서 강단에 올라올 때 꼭 거울을 봅니다. 멀리도 다시 한번 비춰보고 거울을 몇 번 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단정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거울을 자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흠도 결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주 서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라, 신앙의 선택 자유의 종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얼마큼 자유라고요? 우주 만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유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다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넓은 은혜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얽매이게 합니다. 그래야 끌고 가기가 편하거든요.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옥조이고 말씀으로 얽매이게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게 만들어요. 그래야 교주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으로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누리는 자유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유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누리는 자유를 방종이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은 엄청나게 큰 법이, 큰 은혜 안에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과 사주를 아주 잘 봅니다. 사주를 너무 좋아합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나는 절대로 이 자리를 물러나지 않을 거야. 왠지 알아? 나는 쌍칼 사주를 가졌어. 그랬대요. 무슨 자유? 쌍칼 사주. 칼을 2개 들고 있대. 그래서 누가 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사주를 봤더니 너는 올해 사주가 쌍칼 사주야.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미치겠어요. 그런 말이나 하지 말든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시지. 선거할 때는 나는 집사라 그러고 선거해놓고, 지금은 또 쌍칼 사주라, 아무도 나를 흠결내지 못할 거라 그러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주 보는 것이 좋아 보이세요? 쌍칼 사주 받으면 신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나쁜 법은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 갈 때 날 받고 어쪽으로 가면 좋습니까? 동쪽 갈까요? 서쪽 갈까요? 그냥 이사하는 날짜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옥죄어버려요. 그것이 세상의 악한 영이.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중요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넉넉하게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간단하지만 간단한 법도 우리를 편리하게도 하고 불편하게도 합니다. 요즘 교통법규가 바뀌어가지고요. 우회전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내가 횡단보도 빨간불에도 가면 안 된대요. 그 사람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확인하고 오른쪽 가야 된대요. 그거 오른쪽 안 보고 돌다가 빨간 불이었어도 내가 딱지져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행자를 보호하라고. 근데 운전할 땐 짜증납니다. 짜증나. 늘 섰다 가야 되니까. 그런데 걸어보니까 알겠어요. 내가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차가 슉 지나가.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사람도 안 보고 운전하네.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운전할 때 마음과 걸을 때 마음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 법이 있는 거구나. 법대로 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 영적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라고 우리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은혜 법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말씀이 복잡한데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쉽게 말씀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행동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돌아보시며 이 질문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일이 내게 유익한가? 두 번째, 이 일이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셋째,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넷째, 과연 이 일과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가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자유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일을 결정 앞에 놓고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그것 하나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에 속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영에 속한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다 예배 드린 후에 성전을 떠나는 순간 그 문화 속에서 다 신앙 팔아버리고 믿음 팔아버리고 제멋대로 살았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적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성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자유롭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것을 행하라고 준 자유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꼭 술을 끊어야 됩니까?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저는 술을 아주 말로 먹어도 안 취해요. 그래도 술을 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타인에게 영광이 될까? 내게 유익한가? 돌아보십시오. 그 외에도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율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신을 스스로 세우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돌아보시며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태들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됩니다. 술을 말로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드세요. 드세요. 그것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면 드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께 과연 영광일까를 스스로 날마다 고민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넉넉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상법, 민법, 형법, 교통법, 법이 너무 많아요. 변호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이 자꾸 바뀌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대요.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법원에 가면 100% 깨진대요. 왜요? 법이 자꾸 바뀌니까. 나이 드신 변호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젊은 사람들은 반짝반짝하니까 새로운 법을 다 알고 있는데 법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법 때문에, 형법 때문에 불편하세요? 민법 때문에 불편하세요? 교통법규 때문에 여러분 운전 못하십니까? 안 그래요. 나만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면 사실은 그 법은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서 왜 이것은 아니지? 왜 이건 못하는 거지?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존재이니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넉넉히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불편하지 않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를 옥죄이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그 원치 않으세요. 영적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침 사랑의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